요한복음 18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일까라는, 정말 메시아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또 생각이 해보셨습니까? 한번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길 바라요. 이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정말 충격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까?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 더 충격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요. 여러분은 진리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정말 이 빌라도처럼 의문을 갖고 주님께 질문을 하고 이런 게 있으셨냐? 그런 얘기예요. 빌라도는 정말 한만 봐도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빌라도처럼 두 가지의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교회 나오면 되고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질문은 누구에게나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면 다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이 무슨 뜻일까?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아니 이 세상에 무슨 진리가 있다고 네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고 하느냐? 진리가 어디 있어? 그 질문하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그 빌라도의 말 맞다나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실은요. 어디에도 진리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진리가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아예 의문조차 갖지 않는 것이 그게 심각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진리를 찾고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진리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보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솔직하게 자기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진리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정말 해봤는가? 나 스스로한테 내가 질문을 해보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빌라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진리라는 그 신학을 우리에게 딱 정립을 해 주시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지를 먼저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예수를 체포해가지고 묶어서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와가지고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행악자니까 그러니까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이 얘기가 왜 엄청난 얘기인지 그 배경을 지난주에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알기를 개돼지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 빌라도에게 데려와서 더군다나 더러움을 받을까봐 그 관정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바깥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얼마나 속으로 분통이 터졌을까 생각을 해봐요.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자기들 요구를 들어달라고 또 요구는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 판결을 내달라고요. 이 빌라도는 또 말도 안 되는 짓을 계속 벌이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유대인 얘기를 또 들었다가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또 뭘 묻기도 했다가 이런 일을 언제 하느냐? 새벽에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정해 놓으셨다 그 얘기를 쓰려는 것이고요. 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더니 유대인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한테 묻는 이가 없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는데 이 이방인인 빌라도가 딱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고요. 자, 이 빌라도가 그 질문을 한 것은 그 전에 행악자라고 해서 데려온 예수를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사형을 시킬 만한 죄를 범할 만한 그런 인물로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체구가 조각만한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 같아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기드론 언덕을 내려오셔서 기드론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으로 끄떡없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그 체구가 어떻다라는 것을 성경이 딱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 정도 체구만 돼도 나귀 새끼를 타면 내려갈 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요. 영화에서는 근데 어때요? 저보다 더 큰 덩치가 나오는 거죠. 떡대가 딱 나와가지고 얼굴도 흠모할 만한 그런 얼굴에 마스크를 가지고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요. 분별을 잘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이 로마 법을 어긴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러한 죄를 저지를 만한 그런 사람으로 도저히 보여지지 않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혹시 저가 유대인의 왕이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한테나 그런 마음 주시는 게 아니죠.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만 그런 의문이 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볼 때 뭐 까만 건 글씨지 이런 사람은 심령이 그만큼 낮아지지를 못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당연히 영적인 내용을 육적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육적인 내용을 보고 의문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냥 난
성경 보면 의문이 하나도 안 생겨. 왜 의문을 가져야 돼? 그냥 믿으면 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은요. 그래서 35절을 한번 보시면요.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무슨 짓을 했느냐? 그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 도대체 어떤 행악을 저질렀길래 저 유대인들이 나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사형 판결을 내달라고 그러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36절이죠. 3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에 속했다는 거죠. 저 천상 천국에 속한 것이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 나라의 원리와 원칙과 법칙에 따라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사는 사람이라면 아직 천국 백성이 된 게 아니죠. 반대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진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법칙, 육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정말 이 천국의 법칙과 이 세상 육체의 법칙은 뭐가 다르냐?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몰라도 괜찮은 얘기가 아니에요.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은 결과론이에요. 항상요. 천국의 법칙은 원인론이고요. 세상의 법칙은 나타난 결과인데 얼마나 무력이 강하냐, 얼마나 세력이 많으냐, 뭐 그런 얘기예요. 육적인 능력이 강해야 승리하고 높아지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육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내 자녀도 어떻게 하면 육적인 능력을 많이 키워줄 수 있을까? 그게 이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이에요. 바르게 알고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요. 그러나 천국의 법칙은 결과론이 아니고 원인론이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법칙이 지배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영의 법칙은 뭐예요? 안 보이는 부분이죠. 중심의 부분이에요. 그 중심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 계셔서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요. 나타난 결과는 그건 다 안 보이는 영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영의 법칙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37절에서 내가 왕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이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그 내가가 뭐냐면은 잘 아셔야 돼요. 이걸요. 원문으로 보면 이게 호예수예요. 호예수. 이걸 번역을 하면 주 예수라고 번역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원문은 호예수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왕인 이유는 이 겉에 육체가 왕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육체 속에 들어있는 호예수, 주 예수, 그분이 왕이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꾸 육체가 왕이고 육체가 십자가에 가서 죽은 것인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자꾸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 속에 들어 계신 호예수 그분은
영생, 영불사하는 분이에요. 죽을 수가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겉사람은 어떠냐? 빌라도가 봐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봐도 그렇고 누구나 누가 봐도 그렇듯이 겉사람은 초등학생 같아 보이는 그런 볼품없는 왜소한 그런 모습이더라.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법칙의 시력으로 보면 겉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요. 근데 왜 왕이냐? 근데 왜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왜 그리스도냐? 속사람, 그 속에 들어 계신, 보잘것없는 그 육체 속에 들어 계신 호예수, 주 예수가 들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저 천상천국에서도 왕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종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심부름꾼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예수님으로 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주님을요. 그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런 얘기를 내가 호예수가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른 조건은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죠. 완전한 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라, 영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바로 백성을 만들려고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의 백성을 만들어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목적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목적은 메시아 왕국의 백성을 만들려고 오셨는데, 그 과정으로 이런 백성이 되게 하려면 이 세상에서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악자 된 그 부분을 주님이 죄를 씻어주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내가 바로 메시아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일을 이루시러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은요. 딴 거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래서 정말 주님은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 마귀의 자손인 인간들을 어떻게 만들려는 거냐? 하나님의 자손으로 이렇게 바꾸시려는 거예요. 바꾸시려는 거예요. 메시아 백성으로 바꾸시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꾸시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조금도 의문이 안 들고 아주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냥 뭐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영생의 문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메시아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거는요, 여러분이 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고민하고 늘 소원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요. 예레미야 31장 3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자, 출애굽을 했어요. 구원을 해낸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이요. 분명히 애굽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그 다음 절 33절에서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내 법을 너희 속에 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야 된다.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직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뭐가 진리냐? 오늘 의문을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진리이신 호예수, 주 예수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들어있는 사람이 바로 진리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진리의 내용을 누구만 들을 수 있느냐 하면 귀 있는 자만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귀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간혹 보면 있어요. 간혹 보면요. 여러분 중에는 없겠지만은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소리를 듣는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사람만. 귀가 생겨난 사람이요. 영적인 귀가요. 그러면 육적인 법칙, 가시적 결과 기준의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의 소리, 바로 주 예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가 없어서요. 그래서 유대인들 아무도,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또 신앙이 뛰어나다, 믿음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를요. 딱 한 사람, 빌라도만 듣는 거예요. 이 시대는 뭐 좀 다를 것 같으냐?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네. 여러분은 무엇을 믿느냐 이거예요. 보이는 어떤 것을 믿느냐? 저는 나는 분명히 믿어서 오늘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다 보이는 걸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보이는 예수님의 육체를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보이는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음은 그게 아니고 안 보이는 그 속에 들어 계신 주 예수를 내 속에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오직이요. 그 외에는 다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진리예요. 진리는 안 보이는 게 진리지 보이는 건 어떤 것도 진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건 다 내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느냐?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인론에 의해서 내가 거듭나고 원인론에 의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원인론은 놔두고 속은 놔두고 겉의 행위를 내가 어떻게 잘했냐 못했느냐 이걸 가지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지 뭐 이러고 있는 사람 아닌가? 넌 왜 그딴 식으로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뭘 보고 얘기하는 거야? 다 겉에 나타난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다요. 그래서 내가 왕이냐라는 이 질문도 속 사람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속 사람이요. 무엇 때문에 왕이냐 하면 딱 한 가지 네 속에 내 속에 바로 호예수, 주 예수, 하나님이 들어 계셔서 그래서 왕이지. 그래서 메시아 백성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질문을 할 수 있었던 빌라도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뭐냐면 그 정도로 육체 우선이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육체 우선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내가 아무리 별 체험을 다하고 뭐 경험을 다하고 보고 아무리 별 짓을 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 한계를 뛰어넘기가 어렵더라,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너희는 그냥 확실한 것을 보고 경험을 하고 깨닫고 그것은 따라오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사측생이에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신앙의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자기를 포기한 심령, 육체를 부인한 심령, 그런 심령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심령이 저 바다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저 우주 한가운데 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그 사람 속에 임만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요게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아직은 내 호흡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그 동안에 메시아 백성이 먼저 이 땅에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진 사람만 저 영원한 천상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성경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렇게 심령의 속, 원인론이 이루어진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심령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 좀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환호를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육의 법칙으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육의 법칙으로 승리를 하면 할수록 영의 법칙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천국과는 뭐 담을 쌓는 일이죠, 그 일들은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메시아 백성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신앙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으로 하는 일마다 다 승리하는, 육에서도 승리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살아가시되 끝까지, 여기까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정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오나 아직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아직도 육체가 너무나도 강력하여서 정말 마귀의 꾀임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고 있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냥 놔두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욱더 큰 능력으로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정말 메시아 백성이 분명하게 되어진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